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 또 이 시는 고라조선이 이렇게 맞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0편의 표제는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지난 목요일 땡스기빙 데이를 국경일로 정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부모님 댁으로 모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고자 권유하고 있습니다. 1절 본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를 크게 외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여호와께 크게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내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마음속에서도 감사의 깊이 더욱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선물을 준 사람은 상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들으면은 주는 자도 기분이 좋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표현하든 안 하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받은 응답과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되는 말씀은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 여호와가 여호와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감사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야다와 토대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으로,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서 샘줄기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은혜를 깨달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성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으로 솔메는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솔베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하고 당신은 길어야 석 달 살 것입니다 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메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메는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솔메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사는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며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메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하니까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어 동사는 1절에 즐거이 외치라였습니다. 둘째 명령어 동사는 바로 섬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마음에 넘치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6년 섬기던 종이 7년째 자유를 얻는 해에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서약을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귀에 송곳으로 뚫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포니 넘버 5 운명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은 32살에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 내용은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요,
하고 자기를 절망 중에 비관하면서 유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중인 인생이라도 주의 품에 안기면은 저주도 절망도 불행도 모두 물러갑니다. 주님을 몰랐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은 주님의 품에 안기면은 다 씻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 예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그는 새 생명을 얻었고 기쁨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작곡한 것이 바로 교향곡 넘버 9 환희의 찬가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돈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 때 장수하고 그 이후에 불후의 작품들, 인류 역사의 가장 문화적이고 훌륭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찬송가 64장이 바로 베토벤이 남긴 제9번 교향곡 환희의 찬가의 멜로디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은 1절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4절에 보면은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예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와 같은 죄 많은 끔찍한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이 심각하게 들면 들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죄 많은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때 직분을 주시어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직분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우리 승리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2절의 세 번째 명령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나와서 예배하며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을 은혜를 미리 감사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하고 외쳤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5천 명의 군중 앞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축복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더 많은 숫자의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큰 소리로 미리 한 감사가 기적을 부른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덜 다져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크게 외쳐야 합니다.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3절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까닭에 당연히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양이며 그가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기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습니까? 4절을 살펴보면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는 과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예배의 문, 하늘 보좌의 문까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자신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대적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변함없이 기도의 창문을 감사하며 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 보좌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옥문은 굳게 닫히고 그들은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고통을 참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사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하늘문,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의 마음의 빗장까지 열리게 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은 25세에 목사가 되어 설교도 목회도 아주 잘했습니다. 스펄전에 비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1침례교회에 부임해서 크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적 기운이 소진해져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번향으로 하였습니다. 낙향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어떤 부인이 기쁜 얼굴로 책을 읽고 있다가 목사님께 책을 주는데 보니 찬송시였습니다.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읽어나가던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부인, 이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로빈슨은 유창한 설교로 장래가 촉망되는 목회자였지만은 시험에 들고 감사가 없으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쓴 찬송시를 부인으로부터 전해받고는 지금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회복할 것입니다. 3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단에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감사입니다. 그 이후로 로빈슨 목사님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영국 캠브리지에서 침례교회 목사로 주님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런 영혼은 비록 지금 많은 환난과 역경 그리고 모진 세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영혼이 시들어 죽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은 옥에 있어도 우리에게 그 어떤 염려나 걱정으로 고민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어 대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뢰하실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공의대로 심판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를 전쟁터에 죽게 한 다윗을 선함으로 선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찾아다닌 사울을 용서해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재산 상속을 많이 받기 위해 장자로 속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인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수많은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외칠지어다. 시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소리 지를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하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불성실한 우리를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순간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기다리는 오늘 주말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편 기자와 같이 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금년 한 해도 주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적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